할렐루야. 저하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매주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주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제가 바라원하옵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논문의 발표 내용입니다. 노인의 삶의 목적과 신체 기능의 연관성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양력이 약해지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적다. 이 양력은 손에 쥐는 힘을 얘기하죠. 걸어가는 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몸의 건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종종 우린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도 어떠한 삶의 뚜렷한 의지와 목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곧 3달 뒤면 내 딸이 시집을 가는데 내가 그때까지만 사는 게 소원이야. 근데 의사들의 경험들을 보면 거의 그 정도의 목표는 이루더라는 거예요. 순전히 의지만을 갖고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체도 분명히 그러한 영향력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한마디로 어떠한 목적이 생길 때 목소리, 옷차림, 그리고 외모와 동작까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군대를 가기 위해서는 군대에 맞는 몸가짐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중요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자리에 맞는 패션 코드를 생각하고 헤어스타일을 생각하고 내 몸을 준비하지요.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준비가 그저 몸가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이러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초점도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편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본문이 나와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꺼리낌으로 고기를 먹지 않았고, 로마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라면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서로를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를 꺼려합니다.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겨 갈등과 대립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순간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대립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향성의 문제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생겨나느냐? 영적인 허영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허영심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상하 있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이 향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욕심인가 소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새벽 예배에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유는 아버지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기뻐하신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각자 그 기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원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명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자는 그 소명의 바로 앞에 서는 것이고, 깨달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찾고 있는 거지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명을 따른 목적은요,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신의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어떠한 마음으로 계획하느냐, 내 심령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함대로 내가 계획할 때에 너는 계획을 해, 내가 이루어 줄게. 그 계획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한 소명을 따른 목적에 불안감이 생길까요? 염려함이 생길까요? 걱정이 필요할까요? 근심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소명을 따른 목적에는요, 감사와 믿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내 마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한 욕심을 따른 내 목적에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입니다. 그때 내가 계획한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입니다. 원망입니다. 낙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때와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시를 어떻게 알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의 스스로 운영해 나아가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닌 소명을 따르는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이유는 율법 앞에 내가 설 때,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율법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주저앉을 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씀과 그 율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잘 알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는 10의 1조를 드렸으며 나는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유대인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산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도 오늘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참으로, 옆 사람 보면서 참으로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린 주책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의 초점을,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영적 우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소원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아무리 잘생겼어도 제 얼굴만 바라보며 저를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안 해주시네. 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과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 누구의 일도 아니라 나의 일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이든지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이유,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말은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속에 있는 악함이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갈 죄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자기의 시선이 상대방을 향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초점, 삶의 목표, 먼저 나를 돌아봄으로부터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다시 한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의 말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살펴 돌아보는 가운데 믿음의 참된 고백과 선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른 인생의 초점, 신앙적인 바른 삶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초점,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바른 목표를 세우려면요, 생사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는 이유와 죽음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구글을 찾아보면 내가 사는 이유라고 치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고 하면요, 자,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구글 이렇게 하면 밑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검색이 많은데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고 하면 딱 2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 살지는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죽는가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부자가 곡간을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다 네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실지 10년 뒤에 나를 불러가실지 우리가 바로 앞도 알 수 없는 한시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한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알 수 없는 기한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린 모두 죽습니다. 그런다면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인생의 초점이 보입니다. 왜 삽니까? 그러나 아직 이 왜 사느냐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우리가 찾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와 사는 문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죽는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지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모르면 사는 이유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끝을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 다니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 있을지라도 정상이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어느 갈래로 가든지 정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죽을지를 생각해 놓아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이다? 시작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위해 사는 것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것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바치고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요. 그런 사람 반드시 목표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도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원한 삶, 천국, 아버지 품 안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걸고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담보로 맡겨놓을 때, 오직 주님이 나의 죽음의 이유가 될 때, 목표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닌 누구를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향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뀌며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무엇이다? 소명이 된다. 소명을 이루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요, 누구에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관점의 차이가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일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성격과 성품과 성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같이 그냥 화도 내고 생각 안 하고 행동부터 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가처럼 철저하게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다름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판단하고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닌 함께 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각자 허락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주를 위해입니다. 내 만족, 내 이름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실행위원회 때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를 다녀오면서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송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부고가 뜬 거예요. 빅모, 장모님이죠.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떠서 그래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고 그분과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이 송 목사님은 부모님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부모님의 임종은 지키지 못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의 부모님의 임종은 지키게 해주세요. 이제 한 번 기회밖에 안 남았어요. 장모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장모님 임종은 제발 좀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도 한 번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그래요. 2번을 놓쳤던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바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갔는데, 도착하고 인사 나누고 그날 밤에 편히 주무시듯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하게 드러난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초점 다시금 조율하고 이번 한 주도 내게 허락되어진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이거 할 거야,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내 앞에 오늘 허락된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그 다음 날을 허락받고 그 내년에 나의 삶을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 인생의 아름다운 초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합니다.